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초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동체 40일을 시작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을 권유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 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낙으로 삼고, 또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너무나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쉽게 뵐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태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주일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큰 위로가 찾아왔고 또 위로와 함께 평안이 찾아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잘 지내기로 기도했고, 그리고 나니 정말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모든 모임들이 취소가 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큰 문제임에 틀림이 없겠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믿기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IM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되돌아볼 때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온 가족이 영상을 통해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 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위로와 또 격려에 그리고 함께하고 있음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카톡으로, 또 그런가 하면 화상 채팅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임을 갖는 사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빠르게 전염이 되는 이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헌혈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고, 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한 순장님께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순원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야말로 순원들한테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순장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격려하라고 하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격려가 되네요. 격려할 것이 있네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IM으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IM으로 축복의 통로로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실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우리 형제 공동체를 IM으로,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평상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 예배에 관계된 분들, 또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헌신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나온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들 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흔드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뿌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영광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텔 캠퍼스에서, 벨뷰 캠퍼스에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또 우리 뉴웨이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그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IM 플러스 40일 3주차는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간호사로서 IM의 삶을 살고 계신 윤영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이름은 윤영필이고요. 현재 에버렛에 있는 병원에서 심장 혈관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호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사실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놀러 왔거든요. 미국에 어떻게 하면 남아서 나만의 삶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또 보수도 좋다는 또 그런 소문도 들어서 제가 간호사가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또 하나의 멋진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제에게 오셔서 예수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간호사셨고 후에도 간호사셨는데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부끄럽지만 말 그대로 저에게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게,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남들을 케어링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데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힘든 상황 보내실 줄 아는데 병원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가운데서 윤영필 집사님께서 어떠한 소명감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사회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저희 병원도 뭐 예외는 아니죠. 확진된 환자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스케줄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병원 자체에 들어오시는 것을 굉장히 겁나하세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제가 사실 잘 웃거든요. 근데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농담도 더 해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긴장과 염려들이 그 순간만이라도 좀 완화가 되는 것을 봤을 때, 또 그분들이 정말 그런 것을 감사해하고 말 그대로 땡큐 한마디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이 제가 작지만 제가 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의 그 쉐어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명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데 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환자를 대하시는 그 원동력,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딸 아이가 그 선천성 갑상선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주마다 피를 뽑아야 했었고 갓난아기다 보니까 혈관을 못 찾아서 여러 번 또 바늘을 들어가는 그런 걸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또 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1대1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죠.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구조를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1대1을 해주신 장로님께서 한번 저의 이름을 집어넣고선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을 집어넣고 읽는 중에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교만한 게 36살 때였는데 그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마음, 제가 모르실 때도,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모든 것을 다 계획해 주시고 저와 함께 있었다는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어퍼컷을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멍한 상태로 한참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윤영필 형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가졌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윤영필 형제님이 정말 이곳에 올 때 가졌던 꿈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자, 그런데 이 아메리칸 드림이 윤영필 형제님만의 꿈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진 꿈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진 꿈.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재물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다. 소유가 성공의 기준이 돼요.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소유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죠.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킹덤 드림에 있는 거예요. 소유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소명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킹덤 드림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킹덤 드림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제인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소유가 아니라 소명을 붙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붙잡는 데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죄수들과 함께 한 배에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이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라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그 운항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탄 이 배가 여러 날이 걸려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Beautiful Harbor,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아름다운 항구이긴 하지만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거기서 조금만 더 항해해서 가면 큰 피닉스라고 하는 그 피닉스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이 피닉스 항구는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술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왜요? 향락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 향락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어간입니다.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에 들어갈 때 어김없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때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 시 그가 탄 배가 파송당한 경우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일주일간 표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라 그래요. 괜찮다고. 자, 여기서 죄수를 책임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의 말을 듣겠어요?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 백부장으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른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 배는 출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실수하겠는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기를 얼마나 잘했나? 막 신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보름 동안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났어요. 자초가 되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전부를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를 잃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고 마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이란 소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잃고 말았어요. 살아날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광풍을 만난 이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육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항로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배의 안전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불안전한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부는 이때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 절망을 넘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을 그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소명을 붙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째,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소명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명이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행복해지잖아요. 섬길 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이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배의 항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갑니까? 왜 이 배가 로마에 가야 하냐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소명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소명을 위해 배를 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소명이 다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둘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망이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둘째, 시작. 진정한 소망이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그 목적을 향해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마치 고장난 배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삶이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 목표를 대답을 해요. 일찍 은퇴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죠.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대단히 좋은 것들이지만 목적이 아니라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은 목표예요. 여러분, 은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의사가 되어 나는 이 인류에, 나는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변호사가 되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는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죠. 자녀들에게 목적을 심어줘야죠. 여러분, 킹덤 드림이에요. 킹덤 드림. 킹덤 드림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목표를 목적으로 심어주니까, 그죠? 연봉이 얼마인지, 시간당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예요? 소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내가 그 회사 기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 이건 없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기업에서 내가 얻을 것을 다 내가 얻고 말 것인가? 소유에 갇혀서, 소유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서 이 세상에, 이 커뮤니티와 나라 민족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 그러니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인 거예요. 소유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석은 북극을 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란 목적을 바로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셋째,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IM으로 살아갑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는 무엇입니까? 축도를 왜 하죠?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도란 블레싱이에요. 베네딕션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넘치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도 나아가, 이제 당신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있는 삶의 부르신 현장 속에서 당신도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복을 나누며 사십시오. 샌딩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IM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하지 않아요.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타치가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승객 전원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죄수라고 무시를 당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감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붙들고자 해요. 소망의 말을 듣고자 해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광풍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이 광풍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은 사건입니다. 광풍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광풍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풍을 잠잠케 하고 평안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한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IM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지만, 비록 바울 사도와 같이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뭔가 직접 말씀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 직접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소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하나님은 간증거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도 깨지고 짐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 광풍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죽지 않음을, 결코 망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의 이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광풍이 지나간 때에, 이 광풍이 다 지나간 때에, 이 광풍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힘차게 우리 공동체 40일, IM 플러스 40일 우리 주제곡 주는 나의 반석, 이 찬양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니십니까? 우리 담대함과 확신과,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의 몸도 좀 리듬을 따라 움직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자, 우리 몸도 좀 움직이면서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믿음과 함께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IM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살려내는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소망과 오히려 주의 평강을 하나님 나누는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귀하게 드린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한 주간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